우리 같이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자,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한 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또한 선교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복음과 선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복음을 위하여 또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 듣고 또 많이 들었고 또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어떤 한 목사님의 책에서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다른 게 복음이 아니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의 취지가 뭔지 아십니까? 한 목사님의 책의 제목입니다. 내가 복음이다. 책의 제목 중에 부제입니다. 내가 복음이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잘 어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산 정인이요 빛이요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보다 내가 직접 보여주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간정을 통해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부분에 이 부분을 강조할 것입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는 가서 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말로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복음의 진수는 어디에 있냐면 내가 사는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내가 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빛을 보고 또 내가 소금인 것을 보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을 보고 바로 주님께로 나오게 하는 것이 진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로만 살고 있어요. 일주일 동안 전혀 다른 삶을 살다가 교회에 왔으면 자신이 마치 그리스도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오늘날 저도 얼마 전에 또 우리 초등학교 동창들이 계속 요즘 연락이 와서 어쩔 수 없이 가서 만났는데 그게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전혀 복음과는 관련도 없고 또 그 친구가 찬양대 지휘를 한다고 그래요. 교회에서. 근데 지휘를 한다는데 나 들어도 상관없어요. 저는 들어도 상관없어요. 제 설교를. 제 교회 사이트를 알려줬지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않고 술을 마시고 할 것 다 하면서 친구들에게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그러고 다른 세상과 똑같은 일들을 똑같이 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복음을 가진 사람은요, 다른 세상 사람들과 구분됩니다. 그들의 삶과 생명과 그들의 또 삶의 질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살면서 어떻게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복음이 그들에게 어필이 안 됩니다. 왜? 다를 바가 없는데.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고 내가 어떤 도전을 받고 있고 내가 그 사람이 가지고 믿는 예수님이 내가 그리워지고 사모하게 되고 믿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 놓고 교회 다닌다. 그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친구들이 하는 소리가 다른 교회들 다 술 먹던데 담배 피던데 뭐 할 거 다 하던데 그 캐톨릭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교회 다니면 술 안 먹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담배 안 피나? 안 핀다고 그랬어요. 거기는 캐톨릭 사제들이라고 하는 사제들이 술, 담배 다 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즐기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 신부들은 다 먹던데 목사는 안 먹나? 그러더라고요. 안 먹는다고. 제가 그 친구들을 만나러 간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복음 전도지와 복음 책자를 다 나눠줬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들하고 무슨 대화를 섞을 수 있고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가. 물론 초등학교 때 즐거웠던 36년 만에 만났기 때문에 즐거웠던 그 시절, 졸업 뒤로 36년 만에 만나기 때문에 즐거웠던 시절을 해상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소원은 걔들이 정말 복음을 믿고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생명을 얻고 주님께로 나오기만을 바라는 마음밖에 없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오히려 가리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을 가리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삶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고 그들을 안내하는 안내자가 되어야 그것이 진정한 복음의 진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책의 제목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내가 복음이다. 그렇죠? 바로 우리 자신이 복음 그 자체가 되어야 되고 그들에게 선포하는 메시지가 되어야 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여주는 그 자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왔으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마치 자신이 굉장히 거룩한 것처럼 또 자신이 잘 믿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세요. 온통 일주일 동안에는 세상 속에서 빨려서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를 바 없고 하나님의 생각은 없고 육신의 일들도 가득 차 있고 육신의 것들로 가득 차서 생각하고 살다가 주일날 잠깐 와서 사람들 앞에서 미소를 띄우고 사람들 앞에서 뭐 이야기를 하고 마치 자신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은 그것은 복음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에 따른 사람은 교회에 왔으면 거룩하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고 자신의 삶, 그 살아있는 직장 전선, 가정 전선, 그 모든 이런 영적 전선에서 마치 자신이 믿고 있는 바처럼 주일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오늘 저는 무엇보다도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는 분명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사전적으로 한번 이 복음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 1828년 노아 웹스터를 제가 보는 이유는 이것이 가장 우리가 보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에 관련된 단어들을 잘 정의하고 있는 사전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현대 사전들은 성경의 어휘들이 많이 변질되고 곡해되어서 본래의 의미들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1828년 노아 웹스터 사전은 그 자체의 의미들을 그래도 많이 살려서 성경적인 그 의미들을 그대로 잘 반영을 하고 성경 구절까지 인용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또 있던 문학 사전에 있던 내용들도 인용을 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노아 웹스터의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또한 삶, 그리고 그분의 행동, 그리고 그분의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그분의 교리에 관련된 역사, 또는 하나님의 이 타락한 인간들이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어지는 계시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서 성경을 인용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서 1장을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것을 보게 돼요. 그래 놓고 정의를 할 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두 번째는 신학이며, 세 번째는 일반적인 언어 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복음이라는 이 사전적 노아 웹스터는 이렇게 정의를 해놨는데 제가 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로 보면 복음이라는 단어의 유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그리스 헬라어로, 고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그 말 자체가 원래 좋은 소식 또는 복된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 영어로 보면 이게 가스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를 보면 여러분이 두 가지 합성어입니다. God, 하나님이라는 단어, God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또한 spell이라는 단어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여기서 God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는 제가 다음에 이 두 번째 의미는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Gospel 할 때 God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이 단어가 원래 good에서 나왔어요. good, 좋은, 기쁜, 반가운, 또 훌륭한 이런 뜻에서 나온 good에서부터 나와서 God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God spell이라는 것은 good, spell이라는 단어가 어떤 철자들을 의미하기도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이 단어가 또한 각 낱말, 단어 또는 말, 소식 이런 것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스펠이라는 단어 자체가 말하는 말이 뭐냐면 좋은 소식 또는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란 말을 참 좋은 말인데 안 쓰고 싶어요. 그렇죠? 사실은 성경적인 말이에요. 이단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단들 중에 한 분파가 사용하다 보니까 이 기쁜 소식이라는 말이 그들의 어떤 자기들의 표방하는 그 자기들의 잡지가 나오거든요. 그 소식이 되었어요. 기쁜 소식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단체명을 말하는데 그 성경에 나오는 용어예요. 이단들이 좋은 단어는 다 써요. 구원, 그렇죠? 그렇죠? 그리스 하나님의 교회, 그렇죠? 여기에 그리스도의 교회, 캠벨라이트, 그 다음에 또 기쁜 소식사, 구원파, 뭐 이런 좋은 단어들은 다 그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구원파, 그렇죠? 구원. 이 좋은 단어들을 그들이 다 사용하니까, 그들이 사용한다고 해서 성경에 있는 단어인데 사용 못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 있는 원래의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 이 말입니다. 여기서 보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좋은 소식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성경적으로 이 복음이라는 말이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가운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말한다라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화평을 선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선포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에서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 좋은 소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복된 좋은 소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glad tiding 또는 good tid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소식들. 그 다음에 로마서 이 구절들을 인용하는 부분이 로마서 10장 15절에서 또 인용되고 있는데 10장 15절에서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라고 말하면서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서 또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화평의 복음을 선포한다고 말하면서 다시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 glad tidings of good things, 좋은 것들의 반가운 소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뉴스란 말보다는 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tidings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렇게 흐름을 통해서 전해져 오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반가운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또 보아야 될 본문들이 또 두 군데가 있는데 특히 사도행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에서 41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에서 41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26절부터 41절. 제가 시간상 읽겠습니다. 자, 잘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서 복음을 제일 잘 정의한 본문이 저는 이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읽을 본문입니다. 여기 보면 13장 26절에 보면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줄기에 속한 자손들아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아 그분께서 줄거너서 구원의 말씀을 너희에게 보내셨거늘. 27절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과 그들의 치리자들이 그분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 안식일마다 읽는 대언자들의 목소리들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분을 정죄하여 그 목소리를 성취하였도다. 28절 그들이 그분에게서 죽일 이유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그분을 죽일 것을 빌라도에게 구하였느니라. 29절 그들이 그분에 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줄 끊으시 그분에 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성취하고 여기 더 나옵니다. 본격적으로 줄 계속 나무에서 그분을 내려다가 돌무덤에 두었으나 30절도 줄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므로 31절 그분께서 그분과 함께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온 자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는데 그들이 백성에게 그분의 증인이 되었느니라. 32절 우리가 너에게 또 줄 것이 기쁜 소식을 밝히 알리노니 그것은 곧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바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심으로 이거 줄 끊으십시오.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심으로써 그들의 자손인 우리에게 성취하셨다는 것이라. 성취 줄 끊으십시오. 또 그것은 또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 이것도 줄 끊으십시오.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13장 34절 또 그분께서 그분을 여기 줄 끊으십시오. 그분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이제 다시 썩음으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실 것에 관하여는 이까지 줄 것이고 관하여는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을 너에게 베풀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그가 또한 다른 시편에서 이르되 주께서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시리이다 하나니 이는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세대를 성게다가 잠들고 묻혀서 자기 조상들에게 이르러 썩음을 보았다. 여기는 다윗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 본문은 뭘 말하고 있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3장 37절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신 그분은 결코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때문까지. 자 38절 그러므로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곧 이 사람을 통해 죄들의 용서가 너에게 선포되었다. 죄들의 용서. 이 사람을 통한 죄들의 용서 줄 끊으시고 39절 모세의 율법으로는 이것도 줄 끊으시고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가 어렵게 되지 못하던 모든 일에서 믿는 모든 자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라. 40절 그런즉 너희는 대언자들의 글에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자 41절도 줄 거겠습니다. 보라 멸시하는 자들아 줄 끊으시고 그리고 너희는 이상히 여기고 멸망하라. 자 멸망하라 줄 끊으십시오. 내가 너희의 날들에 한 일을 행하리니 사람이 너희에게 그것을 밝히 말하여도 너희가 결코 그 일을 믿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3장에서 정의하는 복음이 여기 나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 안에 포함된 분명한 메시지 처음에 아까 2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구원의 말씀이다 라고 했어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은 구원의 말씀이다. 두 번째로 28절과 29절에 예수님의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죽으심과 장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으셨다고 나왔죠? 맞습니까? 빌라도에게서 고난을 받으신 것을 언급하면서 그 다음에 그분이 썩음을 보지 묻혔다라고 이야기 나왔습니다. 자, 그분이 묻힌 것
바로 죽으심과 장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분을 내려다가 돌무덤에 두었으나 이게 장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30절에서 37절 보시면 아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시편 둘째 편에서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렇죠?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 구절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부활을 통해서 모든 이제 부활하실 자들의 첫 태생이 되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바로 이 부분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기서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부터 41절에 또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또 38절에 보니까 38절에 뭐가 있었습니까? 죄의 용서가 있었다라고 아까 우리가 봤죠. 38절에서 예수님을 통한 죄들의 용서. 그 다음에 또 그 뒤에 39절에서는 뭐가 있었습니까?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은혜에 의해서 믿는 모든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의롭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에서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되는 칭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의로워집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의롭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고 죄로 인해서 죽음,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인데 어떻게 의로워진다고 그랬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곧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은혜에 의한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멸시하는 자, 이것을 멸시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곧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있게 될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것만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요? 구원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와 그 다음에 부활과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한 죄들의 용서와 또 그것이 은혜로 인해서 믿음을 통하여만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있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구원의 이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정도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왜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네? 죽기까지.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그러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무엇입니까? 죄를 지으면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이것이 제대로 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죽기만 했습니까? 많은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만 강조합니다. 죽기만 하지 않고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칭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했는데 예수님이 그냥 죽고 그냥 끝났으면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분명합니다. 복음은 희석되거나 또한 타협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여기 보면 또 우리가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아까 읽었던 본문에도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장 1절부터 4절 다시 한번 우리 읽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이라 되겠죠.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자 2절 주의해 보시면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뭐라고 줄 끊어줘요.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으냐. 여기도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죠. 네. 구원을 받으냐. 헛되이 믿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헛되이 믿고 있어요.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구원을 받았느니라. 3절 또한 내가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전하였니. 이 복음이다. 자, 그것은 아까도 나왔죠. 성경 성취했다 그랬죠. 성경 기록대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다음에 장사와 부활은 성경에 대언이 되어 있었어요. 맞습니까? 예언되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성경 기록대로 성취하셨어요.
곧 그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 예수님의 죽음. 4절 묻히셨다가 또한 장사. 그 다음에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아까 봤죠? 시편 기록들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성경 기록들을 인용하면서 썩음을 보지 않고 다시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부활. 그죠? 자, 이런 것들이 꼭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바로 아까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멸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도 바로 이 복음의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다시 한번 설명해 봅시다. 아까 복된 좋은 소식이라고 나왔고,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 또는 기쁜 소식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희생을 통해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구원을,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죽어주시고 피 흘려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은 무덤이 그분을 붙잡아 놓을 수 없었어요.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으로 부활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된 것이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죄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내 죄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죄입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형벌을 지우시고 그분에 지우시고 끝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단 하나의 죄도 우리를 저 깊은 지옥으로, 영원한 멸망의 불호수로 우리를 끌어갈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죄. 우리가 목걸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걸이가 있는데 목걸이 중에 한 부분만 끊어져도 목걸이가 다 어떻게 해요? 끊어집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율법에 613가지 조목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율법 전체를 범한 것과 같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 조목이라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모든 죄를 범한 것과 같게 되고 죽음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나는 큰 죄는 짓지 않고 이런 작은 죄는 지었기 때문에 괜찮다. 하나님의 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미 하나님의 법을 깨뜨린 것이기 때문에, 법을 깨뜨린 자에게 이미 선고된 하나님의 형벌은 뭐였어요? 너는 그냥 며칠 구류, 너는 1년형, 너는 10년형, 너는 사형,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범하면 죽으리라 하셨어요. 사형을 선고하셨대요. 그것이 작은 죄인과 큰 죄인가,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을 깨뜨렸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사실 인지를 해야 돼요.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작은 죄 하나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은 우리를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이라고 불려지는 불호수에, 영원히 불과 유황으로 타오르는 호수로 우리를 던져 넣을 수 있는 무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게 없어요. 여러분이 여기에 상처가 났어요. 상처를 아무리 여러분이 깨끗하게 다시 심지어는 인위적인 성형수술까지 했다 싶시다. 회복이 됩니까? 본래 그대로 제대로 회복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히 그것을 없애시고 새로운 세포로, 어린아이보다 더 부드러운 세포로 우리를 다시 재생시킬 수 있고 생성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이런 죄로 인해서 얼룩지어 있고 그 상처들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밖에는 답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이 죄의 흔적조차도
다 제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물로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사실 여러 가지 복음이 나옵니다만은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이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다음에 기회가 되어서 좀 더 여러분들이 성장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복음들이 있어요. 왕국의 복음이 있고 은혜의 복음이 있고 계시록에 보면 영원한 복음이 있고 복음에 여러 가지 복음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것은 다음에 지금 오늘의 내용은 복음 자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받는 이 구원의 복음은 너무나도 복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복음을 가리켜서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해요. 은혜의 복음, 바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것.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참 복음과 다른 복음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 복음과 다른 복음, 다른 복음도 있나요? 예, 있습니다. 성경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우리 1장 6절부터 9절에 봅시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먼저 보더라. 사도 바울이 특히 이 갈라디아 교회에 아주 강력하게 1장에서부터 선포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줄 거는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것은 또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 자들이 들어있도다. 자, 다른 복음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한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참 복음 나왔죠? 갈라디 1장 7절에. 자, 8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도 나왔죠. 줄 것이요. 다른 복음을 너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 또 다른 복음 나오죠.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4절도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여기 보시오. 줄 거는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또 다른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영이나 너희가 수용하지 아니한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 조다. 여러분, 제가 아까 우리 새신자들도 제가 오셔서 뭐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지만 교회가 다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또 교회가 또 말을 이야기하지만 다 같은 복음을 전하지는 않아요. 오늘날 교회 중에 여러분 또 캐톨릭 교회를 대표적으로 캐톨릭 교회를 이야기합시다. 또 루터 교회도 이야기합시다. 캐톨릭 교회와 루터 교회가 요즘 많이 변질되었어요. 루터 교회가 캐톨릭 교회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또 교회들 중에 웨슬리안 쪽에는 뭡니까? 알미니안 교리를 가리킵니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캐톨릭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은혜의 복음,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구원 외에 뭘 이야기합니까? 그들에겐 7대 성사가 있고 마리아를 통한 구원, 선행을 통한 구원, 또 종부성사, 그렇죠? 침례를 통한 구원, 선행을 통한 구원, 그리고 또 뭡니까? 죽을 때 침례를 받아서 그렇죠? 그렇죠? 종부성사. 수많은 다른 교리들이 더해져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마리아나 선행이나 침례나 이런 많은 부분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다른 복음입니다. 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가 늘 이야기하면 안식교인들,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해요. 지금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도 안식교 부류잖아요. 또한 무엇입니까? 전에 캠벨라이트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불려지는 곳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우리하고 똑같아요. 다 모든 부분이 거의 똑같아요. 마지막 부분에는 침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그렇죠? 또 우리 여기 엘리야 복음 선교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다 그것도 안식교에서 나왔어요. 전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섞어 놓았다 이 말입니다. 또한 오늘날 여기 보면 WCC 보십시오. 그게 WCC는 몰몬,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 그 다음에 심지어는 또 아까는 안식교, 그 다음에 이런 잘못된 은사주의들, 이상한 교리들을 가리키는 집단들이 다 WCC에 들어와 있어요. 세계 기독연합회 말입니다. 교회 협의회. 요번에 몇 년 전에 부산에서 WCC가 이루어졌죠? 그렇죠?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명성교회. 그 회장이에요. 위원장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고 여기 십자가 다 달렸다고 다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른 교회가 있고, 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있고, 바른 교리에 입각한 교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타협하고 이상한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전부 다 구원 안 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안에는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자신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자신의 목회자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들이 제대로 무엇을 가르치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분별하셔야 돼요. 무조건 목사만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친다면 여러분 순종하고 따르셔야 돼요. 그 WCC가 뭘 결국 전하는 것입니까? 이 세계 기독교 협의회가 심지어는 불교, 모슬렘, 다른 종교들과 다 어떻게 해요? 부처, 그저 전부 또 힌두교, 이슬람 다 합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 같이 형제다. 우리가 각각 믿는 길은 다르지만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같다. 하는 게 뭡니까? 종교다원주의.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길을 이야기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여러분 아까도 했지만 그 WCC에 소속된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중대한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좋은 교회에 다니고 있으니까 피부로 못 느끼는. 그런데 여러분이 밖에 나가면 벌써부터 막 그런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한번 교제해 보세요. 분별력 없이 그냥 막 교회를 다닙니다. 우리는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바른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종교다원주의가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만들었던 릭 워렌 목사가 우리나라의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목적이 이끄는 삶 책이 베스트셀러였어요. 많은 사람이 그 책을 읽었어요. 저도 봤어요. 근데 그 릭 워렌 목사가 뭘 이야기하는습니까? 크리슬람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크리슬람이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 그리스도와 이슬람을 합해서 같이 종교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은 형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겉으로는 속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본래의 의도는 종교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릭 워렌만 이야기합니까? 우리나라에 또 유명하게 알려진 대형교회 목사가 릭 워렌, 또 하나가 뭡니까? 조엘 오스틴, 로버트 슐러,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이 알려졌어요. 베스트셀러예요, 책들이. 근데 그 사람들은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에요. 그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죄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멸시하지는 않습니다. 아멘? 불쌍한 사람들이. 그러나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성경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해요.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단 한 명의 중보자가 있는데 바로 사람이신 예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마리아가 구원자가 아니에요. 오늘 그런데 교회들이 다원주의로 향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고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은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또 하나의 이런 또 잘못된 복음이 뭡니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율법주의입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이 은혜의 복음 외에 뭔가가 부족하니까 더해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아까 같은 안식교인과 아까 이야기했던 그 그리스도의 캠벨, 그리스도의 교회, 이런 계통들이 다 또 몰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외에, 예수님의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더하는 거예요. 선행이라든지 어떤 율법적인 어떤 행위라든지 다른 것들을 더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오늘날 전해주는 가장 큰 복음 중에 하나, 감성적인 복음이에요. 감성적인 복음입니까? 아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사랑이 워낙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사랑이란 말만 들으면 가슴이 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그런 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고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를 분명히 알게 하고 거기서 돌이키는 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 회개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회개가 가르치지 않아요. 그냥 교회 오고요, 예수님만 영접하면 자기의 삶은 전혀 변화도 없고 예수님만 영접하면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괴상한 논리들이 오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는 죄송합니다만은 사실 지금 성서 침례교회에서 하고 있는 100만 명 구령운동 취지는 좋아요. 그러나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어요. 거기 보니까 몇백 명이 구원받았네, 몇백 명이 영접했네, 몇십 명이 했네, 막 수치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영접한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제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는 행위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삶이 다릅니다. 만약에 차이가 없으면 그러면 그것은 구원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죄를 미워하게 합니다. 죄에서 돌이키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고 또 천국을 사모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아멘? 근데 구원받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냥 영접만 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침례도 순종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믿음 생활도 안 해요. 근데 영접했다고 수치를 다 계산을 해요. 저는 참여 안 해요. 여러분, 회개가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오셨을 때 제일 먼저 선포한 게 뭐래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이르느니라. 침례자 요한이 제일 먼저 선포한 게 뭐였어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이르느니라. 자, 한 군만 더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한번 봅시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행전 20장.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음. 23장인가요? 제가 잠깐 지금 놓쳤습니다. 23장.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3장인가 4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선포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20장 4절인가요? 제가 지금 20장 21절 맞네. 예. 20장 21절. 예. 20장 21절에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줄거 놓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뭐라고요? 회개와. 자, 여기서 이 회개와 믿음, 이걸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7장에도 보면, 자, 앞으로 사도행전이니까 찾아봅시다. 11장에 가봅시다. 11장에서 31절, 자, 30절,
자, 30절, 31절 봅시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과 31절. 시작. 하나님께서, 자, 17장 30절과 31절. 사도행전 바로 앞에. 자,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한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 명령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터이기 때문이라. 자, 여기까지. 여기 보면 모든 곳에서 이제는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 회개는 복음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자, 제가 이제 설명하는 것은 그겁니다. 오늘날 이런 다른 복음들이 많이 교계를 휩쓸고 있고 판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죠.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고 또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똑같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걸 일명 또 신학자들 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easy believism, 쉬운 믿음, 또는 quick prayerism, 또 뭐랍니까? 그냥 성급한 기도, 그냥 빠른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냥 영접 기도만 하면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선언해버린다는 거예요. 영접만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영접한 것이 진실로 마음으로부터 믿었으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돼 있고 그 사람은 다른 이 아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는 구별됩니다. 구분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요 진짜 놀랍습니다. 사람이 변합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변하고요, 또한 마약 중독자가 변하기 시작하고, 다른 세상에서 죄에 점철돼서 죄에 눌려 살던 사람들이 죄를 미워하기 시작하고요, 거룩한 삶의 행보를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것이 생명이 들어왔다는 증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은혜의 복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참된 구원을 이야기해요. 참 복음은 이런 능력이 있단 말인 것입니다. 아멘? 능력은 사람을 바르게 만듭니다. 또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얘기했지만 그노시스, 영지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영지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뭐 많은 것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더 이상 시간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참 복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복음은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은 너무나도 아까 뭐라 했어요? 기쁜 소식입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이 기쁜 소식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 기쁜 소식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사람이 어떠한 죄를 갖고 있든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죽어가는 여러분 사형수에게 가서 당신 여기 맛있는 거 많이 갖다 놨습니다. 아, 당신 오늘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당신 통장에 제가 수십억 원을 당신이 평생 먹고 살아서 그걸 입금해 놨습니다. 돈이 들어왔네요. 자, 사형수에게 그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 지금 죽어야 되는데 돈이 수조 원이 들어온들, 그렇죠? 지금 맛있는 것을 많이 차려준들, 어떤 저 사형수들에게는 그런다 들어간 날에서는요, 네가 먹고 싶은 게 뭐냐? 죽기 전에 실컷 먹고 싶은 거 한번 먹고 죽으라 해서 어떻게 해요? 진짜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차려준대요. 닭고기 먹고 싶다면 닭고기, 짜장면 먹고 싶으면 짜장면, 라면 먹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다더라고요. 라면 먹고. 마지막 가기 전에 네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죽으라. 그 무슨 사형석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는데. 그렇죠? 그것은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오늘날 저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당신에게 이 세상에서 복이 있고 이것이 좋고 그것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당신이 지금 고쳐야 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할 중대한 문제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기쁜 소식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가서 그냥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니까 좋더라야, 복 받는다 하더라고요. 야, 평안하다고 이야기하더라요. 이게 기쁜 소식이 하는 거예요. 너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고 영원한 멸망에서 네가 구원받을 수 있고 네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천국에서 영혼을 보낼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 그게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아니, 예수님이 그 일을 해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것, 이게 기쁜 소식이다 말입니다. 사람들 앞에 진짜 기쁜 소식을 전해 주십시오. 다른 것들 이야기하지 마시고 무엇이 진짜 기쁜 소식인지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이 기쁜 소식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암 환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 치명적인 암을 앓고 있었어요. 이 치명적인 죽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암을 치료받을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치료법을 알려줬어요. 무료로 값없이 알려줬어요. 자, 그래서 그것을 혹시나 싶어서 잡을 게 없었으니까 일단 그것을 잡고 믿었어요. 복용을 했어요. 복용을 했더니 어떻게 해요? 암이 눈 씻던 듯이 눈 녹듯이 완전히 다 사라지고 치료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똑같은 암을 다 앓고 있어요. 죽어가는 다 암을 앓고 있어요. 자, 여러분은 그 소식을 듣고 치료법을 통해서 고침을 받아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까? 야, 내가 이것을 믿지 않았는데 믿고 그것을 복용을 했더만은 완전히 진짜 눈 녹듯이 다 암이 치료되었더라. 실제로 보니까 암을 통해서 고침받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자연요법을 통해서. 그렇죠? 무슨 생강을 먹어야 되니 뭐 다른 걸 먹어야 되냐 하면서 자신이 복용한 방법을 가지고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가서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더라고요. 인터넷에 보니까 너무 많아요. 민간요법으로 치료받았더니 그렇죠? 그 암 환자들을 유혹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정말로 영적인 암, 그보다 더 무서운 영적인 암이라고 불려지는 치명적인 암이 이 죄라는 암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되어졌고 여러분이 그걸 믿고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암웨이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암웨이에 있는 것들 강의도 한번 들으러 갔었어요. 암웨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암웨이는 광고하지 않아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합니다. 근데 그들은 사람들을 세뇌시켜요. 자기의 제품이 최고라고 이야기해요. 그거 가면 세뇌돼요. 암의 취약부터 시작해서 최고라는 거예요. 이걸 쓰면 뭐가 없어지고 뭐가 없어지고 막 써보니까 좋다. 그래가서 다단계로 쭉 나오는데 피라미드 구조로. 사람들이 세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암에 쓰는 사람죠. 얼마나 좋은지 계속 암에 이야기를 합니다. 피라미드 그 구조가 다 그래요. 다단계가. 자기 것이 최고라고 선전해요. 홍보하지 않습니까? 세일즈맨이 해야 될 이유는 뭐예요? 세일즈맨. 자기 제품이 진짜로 좋든 안 좋든 신빙성이 있든 없든 교육받은 대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가장 좋다. 타사 제품과 비교해서 가장 좋다. 제가 재능교육 기획실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웅진, 그 다음에 눈높이, 대교 이런 건 막 각 회사들과 잡지들 다 비교합니다. 비교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께 최고다 하고서 신입사원들 여기 나올 때 영업사원들 교육시켜요. 교육시키는 데서. 제일 좋다는 거예요. 제일 제품이 좋고 제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홍보합니다. 홍보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세일즈맨이 됐을 때 뭘 합니까? 내 제품이 최고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이것을 팔려고 하는데 하물며 생명과 관련된 가장 기쁜 소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얻었더라면 이것을 얻었다고 한다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사람을 만날 때보다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왜 그 치료법을 나는 발견하고서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일즈맨보다 못합니까? 우리는 영업을 목적으로 세일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죽어가는데 누군가가 값없이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값없는 복음을 그들도 죽어가 동일한 병으로 죄의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귀한 소식, 죄가 용서받을 수 있고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에서 보낼 수 있다는 이 기쁜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정말 복음의 가치를 아십니까? 가치를 안다면 우리는 세일즈맨보다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나만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 피값을 그 사람에게서 물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 피값을 물을 것이라고 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생명의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말씀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전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1장 14절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16절. 같이 읽도록 합시다. 1장 14절. 시작. 나는 그리스인이나 바바라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다 빚진 자라. 줄 거는 다 뭐라고 그랬어요? 빚진 자. 나는 뭐라고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나는 뭐라고요? 빚진 자가 해야 될 의무가 뭐예요? 갚아야 되죠? 나는 복음의 빚을 졌어요. 아멘? 빚을 졌다 이말이에요. 내가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은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복음에 빚졌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16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뒷부분에 너에게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복음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16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